개략적인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말라기 말씀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어요. 말라기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어떤 소망 가운데 예언을 했는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예언을 했는지를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초림과 또 재림,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랬을 때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그럴 시간이 오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혹시 강의안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주겠습니다. 네. 손 들으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 나눠드릴게요.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호렙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정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고 호렙산이죠. 시내산을 이끌어 주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을 해요. 우린 그걸 갖다가 언약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부터 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풀어놓은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그죠? 모세오경. 자, 근데 그 모세오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지만이 언약 백성다운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 속에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 손가락 10개에 있는 것처럼 10개 이 십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단어가 들으라예요.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내 백성아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계속 되는데 뭘 듣냐? 방금 지금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에게 한 율례와 법도 즉 십계명을 잘 좀 너희들이 듣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아주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17권의 예언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러면 뭘 기억하게 하는 분으로 설까요? 당연히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쓰시겠죠. 근데 율례와 법도를 단순히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의 그 정신, 그 근본 정신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되새기는 분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이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욕하는 사람, 살인의 동기, 그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부터 그거는 살인죄다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산상수훈에 다시 설명함으로써 무슨 얘기하냐면은 문자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자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5장, 6장, 7장의 핵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죠.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이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너에게 로마서를 쓴다. 그러거든요. 오늘 목회자들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 멈추는 게 목회자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혼잡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혼잡되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취함으로 인해서 혼잡돼서도 안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도 잘 알아야죠. 친숙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본 거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1장에서 3장까지 누누이 강조했던 것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말세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날. 그 말세에 그게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굴 보낸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보낸다. 이미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여기 말라기로 얘기하는 데는 벌써 300년 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크고 두려운 메시아가 오는 성탄절이 오는 그날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건 똑같은 엘리야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에 속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줬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를 다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세례를 그래서 베푼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그죠? 오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약속했던 이 약속, 그래서 오심으로써 만약에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크고 두려운 날이 그날로 이 세상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계속 언제 예수님이 오셨냐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요. 언제 왔는지.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알고 봤더니 크고 두려운 날이 두 날이에요. 하나는 주님의 초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림이에요. 두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두 날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은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날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은혜죠. 자, 이렇게 4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드디어 어떻게 돼요?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크고 두려운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넘어가 버리고 구원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다도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영접하는 자 곧 저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름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구절 바로 뒤가 뭐냐? 영접하지 않는 순간에 심판받았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꼭 죽어서만 백보자 심판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와 똑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듯이 거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자, 그런 가운데 강의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규절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강의안은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요때 어떤 일이 생겨나면 요 기간에 주전 883년에서 612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거기 누구냐면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기거도했던 그 하란 땅 있잖아요. 하란 땅이 이렇게 초생딸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 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냐면 지도가 나와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잘 보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여기 강줄기가 보이죠? 요쪽 끝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아수르 제국이 성경에서는 뭐냐 니느웨, 요나가 회개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가 바로 그 도시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를 다스렸던 이 아수르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들을 이주시켜 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혼혈 민족이 생겨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그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 있죠.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혈 민족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요. 2015년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요. 모세 오경을 믿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고 그들은요. 여전히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요. 오늘날. 어쨌든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 아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 시험 한번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2명을 보냈어요. 누구죠? 호세아하고 또 누구죠? 아모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하고 또 공의의 선지자인 아모스를 보냈어요.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뭐냐면 이 회개할 것을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영향을 주고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빈칸에 우리 앞에 페이지 보세요. 앞에 페이지 보면 여기에다가 아수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정치 열강에 요 앞에 누굴 내면 아수르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세요. 우리 다음 페이지 지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요 밑에. 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과 이란의 그 접경 지역인데 여기가 뭐냐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고향 폰토 지적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동네 우루라는 지역과 연관된 지역이에요. 여기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 강대국을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대로 다시 또 다 쓸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바벨론도 약한 나라였어요. 우린 그걸 어디서 보냐면 이사야 36, 37, 38, 39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등장한 왕이 누구죠? 15년 생명이 연장된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막아내요. 그때 사신이 와요. 어떤 나라의 사신이냐면 바벨론의 사신이 와요. 어떻게 막아냈느냐?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아수르를 갖다가 공격을 막아내자라고 화친을 청해러 왔던 바벨론 사신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수르를 막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뭘 보여줘요?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여준 걸 다 뺏겨요. 심지어 뭐까지 뺏겨요? 성전 기구까지 다 뺏겨요. 그래서 다니엘 시절에 어떻게 돼요? 그 벨사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술잔으로 해먹는.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했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대표인 사람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다면 남아있는 이 남쪽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여기 바벨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앞에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두 번째가 뭐가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라고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벨론. 거기서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모습에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포로 생활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벌써 그게 뭐예요? 주전 612년이에요. 스페이스에서 여기 나오는 39년 38년 유다가 멸망하는 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 나오는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가 나와요. 지금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또 정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당연히 또 그 밑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또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체를 또 어떻게 돼요? 제국을 지배해요. 그때 고레스의 정책은 뭐냐면 포로된 자를 다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도록 칙령을 발휘해요. 예. 그래가지고 고레스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본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냐면 3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려가고요. 3번에 의해서 포로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돼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뒤에 돼요.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와 같은 선지자가 이때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지배합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본토로 귀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계속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이란 지역에서 죽고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묘가 아주 지극정서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이 배경이 있다는 거 나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지금은 이쪽에는 지금 뭐냐면 이란, 이라크하고 그런 속에서 이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앞에 페이지 보면 여기 3번째 뭐가 돼요? 바사, 페르시아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주요 인물 한번 보죠. 고레스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여기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육에 따른 후손이 스룹바벨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느헤미야의 인도에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요 빈칸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구약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신약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3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요 4번째 나오는 게 여기 뭐냐면 그리스. 다른 말로 하면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다. 헬라 그러면 좀 높이는 말일 표현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했을 땐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우리 지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리스 대국.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굴 무찔러요? 페르시아를 갖다 또 무찌르니까. 그죠? 무찌르니까 당연히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또 거기 또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제국들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페이지 보면 여기에다 알렉산더 쓰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거기 누구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성전에다 돼지피를 막 던지고 아주 모독하는 그런 일이 헬라 시대 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뭐냐면 독립을 합니다. 그게 여기 5번째 나오는 여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이라 쓰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왕조냐면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스모니아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름대로 자치 정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요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정신을 차려요. 어떤 정신을 차리냐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까 말라기 4장 4절 있었잖아요.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 연구를 해요. 그때 생겨난 게 회당.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다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가 어떻게 돼요? 바로 요 시대. 주전 167에서 63년, 약 100년간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뭐예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제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배경 속에서. 자, 그리고 다음 다음에 보면 뭐예요? 6번째 마지막에 또 누가 해요? 그리스를 또 누가 정복해요? 로마가 정복하잖아요. 그럼 로마가 정복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스라엘은 또 어때요? 로마 속국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 지금 몇 개의 강대국 나왔어요? 5개의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때 로마 여기 맞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구스도 가이사 그리스도의 탄생. 디벨리우스 가이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때에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가 죽는 이런 일들이 배경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지도가 이제 우리가 이 지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요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유럽과 동양과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파에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파에 시달리지만 반대로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장소에서 가장 그 정말 소용돌이가 심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유럽과 동양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선교 1, 2, 3차 선교 여행 간 그 지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줄로 쫙 연결한 다음에 그 마지막 끝에 선을 쫙 연결해 놓으니까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면요, 미국 땅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땅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람이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선교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제 작정하셨다면서 이제 선교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닌가 다를까? 지금 미국이 한 3만 3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죠. 지금 3만 3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가 지금 1만 2천 명인데 비공식 숫자까지 얘기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중국과 화교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또 화교인들이 선교에 불붙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이 전 세계 안 간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인구의 5분의 1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열방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많이 신학교를 하고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음들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은 뭐예요? 돼요? 너무 유유자적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그냥 자기 일에만 그냥 빠르고 자기 일에만 그냥 급급하고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지 않으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말고요. 은밀하게 하는 그런 신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근데 위험해가지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면 때깔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가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 가면 또 예쁘게 또 단장하잖아요. 막 우중충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예쁘게 옷도 하고 자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알록달록한 옷 입고 가기 때문에 이게 금방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안 돼서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바울이 했던 게 미국에 비슷한데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도 지도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지금 중국 땅하고 이게 아주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선교 역할하면서 지금 선교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열방을 향해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1억 명이 넘잖아요. 지금요. 1억 명이 넘는데 그들이 정말 10%만 헌신하더라도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요, 그들은 밀고 들어간다고. 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가장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400년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보면 400년 침묵의 말라기와 마태 사이에 침묵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역사하고 계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세리요한도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까지 돼요. 1900년이 지난 이 현실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B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열강들 우리 봤어요. 5개 열강들을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열광을 통해서 복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헬라어를 갖다가 기록하게 함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 심지어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을 번역해가지고서 우리들 손에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셨고 로마는 특히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헬라어로 또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가면은 우리 마리아가 거기까지 전도했던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례자의 길을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긴 길을 하는 여정을 한 달 코스로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벌써 마리아가 이제 땅끝까지 갔다는 거죠. 도마는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 그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사방팔방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배경을 잠깐 볼게요. 여기 7번, 8번, 9번, 10번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그 세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3페이지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약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거는 봤고요. 지금 요 정치적인 요 배경을 꼭 아셔야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그만큼 이해가 빨라요. 자, 헬라 시대 또 헬라와 연관돼서 있는 그런 얘기고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와 연관되어서
생겨난 정치 집단이에요. 첫 번째는 이쪽은 뭐냐면 요 하나와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여기 딱 나눠져 있어요. 반으로. 뭐냐면 헬라인데 사내들이는 뭐냐면 여당이에요. 여당, 오늘로 말하면. 근데 서기관은 뭐예요? 야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서로 대립하면서 지금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운영할 정도로 야당과 여당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우리 사내들인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그리고 서기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아주 그냥 상호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민족의 그 정치 집단 둘이 나오는데 여당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에요. 반면에 야당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에세네파예요. 자, 여당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 종교, 사회생활 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의 최고 지도사.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성전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치로 만들어버렸고요. 제사장의 대다수의 그룹들, 이 사두개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을 조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 모세 오경만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이런 자들이 현실 정치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여당이에요. 이 신상의 안위만을 구하는 여당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에요. 반면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 서기관과의 같은 계열 속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가 나오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양극단 나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에세네파예요. 자, 바리새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계의 모든 율법적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주의의 거대한 조류. 약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중간층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이들도 상류층이에요. 그렇지만 상류층이지만 뭐가 없어요? 기득권이 없거든요. 왜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내들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큰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심판할 때 사내들에서 어떤 지들끼리 싸워요. 누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부활 논쟁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두개인이 갖고 있어요. 왜?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세 이런 것들 다 사두개인이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아주 극단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읽어볼까? 시작. 세상적 쾌락과 개인적 부를 거절하고 노동을 고귀하게 생각하며 평화적 삶의 양식을 따르던 엄격하고 잘 훈련된 그룹. 그래서 이 에세네파들이 어디서 살냐면은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이론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필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청결 의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도 이스라엘 터에 오늘 2015년에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떻게 돼요? 거기 한 굴에서 양을 잃어버렸던 목동이 양을 찾으러 가다가 그 굴을 발견하고 돌을 던지는데 항아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더 그 안에 또 양이 있는 줄 알고 또 그걸 불쏘시개로 썼대요. 그 나머지를 갖다 시장에 갖다 내놨는데 선교사가 보고 이거 웬 횡재냐고 그거 사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개의 굴을 발견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그 에세네파들이 필사해놓던 그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귀한 역할을 했던 에세네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광야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은둔 생활하면서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정부와 관계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옹호하는 두 정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헤롯 당과 세리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로마의 통치력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 집단. 이 헤롯 당이 아주 다해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빌부터 사는 세리 있겠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가지고 동족에게서 과인의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채우던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당 그룹이죠. 반면에 야당 그룹이 나옵니다. 반대로 열심당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권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며 세금 내기를 거부하던 종교적 색채를 가진 정치 집단. 그래서 열심당들은 뭐예요? 칼로서 무장봉기에서 독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열심당원으로서 누구를 선정하냐? 대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일부러 제자로 들어갔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누구까지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도 헤롯 당, 열심당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말고의 귀를 자기가 베었거든요. 칼로 이렇게 뱉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당들은 기회만 있으면 돼요. 민중봉기를 일으켰어요. 민주봉기를 일으켰어요. 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칼로 사는 자 칼로 망한다. 이런 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의 우호적인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미워하는 유대의 열심 민족주의자들로서 그들은 군중 속에 있다가도 짧은 단검으로 그 적을 암살하기도 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야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정치 그룹이 있어요. 어디나 다 여당 쪽도 있고 야당 쪽도 있는 이런 배경 속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딱 사역했을 때 뭐예요? 10개 정치 집단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왜 4개 복음에서 왜 4개의 복음이 필요했는가? 4개의 복음을 통해서 왜 한 소리를 내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효과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종류에서 4가지 시선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은혜가 돼요. 더구나 10개의 정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을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한 구세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때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한 복음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 보도록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뭘 강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뭘 강조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 강조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결국 뭐예요? 왕이며 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마태는 어느 민족에게, 마가는 어느 민족에게, 각각 어떤 민족에게 유익한 호칭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이 필요하고 그 민족에는 누가복음이 필요해요. 그 민족에는 또한 요한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뭐예요? 4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걸 우리 다음번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보다 더 친숙하게 원하고 성경을 대할 때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